우리가 유명한 배우나 또 유명한 탤런트를 영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S자로 시작하는데 영어로 스타. 스타가 무슨 뜻입니까? 예, 하늘의 별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그런 스타들, 유명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고, 야, 나도 저런 영화에 멋진 반전이 있는 영화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중학생, 고등학생 때 그 학교 앞에 이발소가 있었는데 그 이발소가 안 되면 무선 마이크 갖다 주세요. 되나요? 누가 지금 조르셨죠? 누가 조니까 지금 저 방송실 시스템도 막 지금 졸음이 오는지 아니면 전기를 많이 써서 그런지 모르는데, 자, 정신을 차리고 제가 무슨 얘기까지 했죠? 그 학교 앞에 중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 앞에 그 이발소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특이했던 게 뭐냐면 이발하는 데가 있고 거기 주인 아저씨 내외가 주무시는 이제 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발소는 특이했던 게 뭐냐면 이발하면 요구르트를 주는데 그 요구르트를 받은 사람은 그 방에 들어가서 비디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업 전략을 아시겠어요? 그거 이제 보러 왔는데 이발을 안 한 친구들은 밖에서 서서 봐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발하고 뭐 든 사람? 야쿠르트였나? 아무튼 그거 손에 든 사람은 당당하게 탁 밀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편하게 그 방에 기대서 그 비디오를 볼 수 있었는데 주로 이제 그 사장님이 이발소 사장님이 빌려온 게 중국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 중국 무협 있잖아요. 뭐 황비용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빌려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끝날 쯤에는 이제 그걸 틀어 주셨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오락실이나 이제 그런 데를 안 가고 다 어디 와요? 이발소. 혹시 여기 이발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걸 한번 전략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만나고 뭐 운도 좋으면 그 요구르트도 얻어 마시고 또 밖에 서서 이발은 안 했어도 이게 서서 이제 무협 영화를 볼 수 있으니까 남자애들 입장에서는 뭐 남중 남고니까 얼마나 그게 재밌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발을 하고 이제 그 중국 무협 영화를 보고 나면 애들이 다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막 이러고 있고 뭐 받아라. 밖에 뭘 받아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어떤 동질감. 야, 나도 주인공이 되고 싶다. 어렵고 힘든데 좋은 스승을 만나서 정말 다 악한 사람들을 무찌르고 멋진 주인공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그 본능이 있는데 내가 중심이 되고 싶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싶은 게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어른들이 이제 결혼할 때 서로 뭐 남편과 아내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그거 지면 안 돼, 그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돼, 가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본인이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해야 되는, 또 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스타, 그 별이 되고 싶다, 이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어디에서부터 있었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는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뭐에 넘어졌습니까? 뱀이 유혹을 했잖아요. 다른 유혹이 아니라 너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야, 그런 신적인 능력을 나도 갖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정말 보라한 듯이 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게 결국 너 주인공 될 수 있어. 하나님을 제치고 너희가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더 이상 너희 조연이 아니야, 엑스트라 아니야. 주인 될 수 있어.
그걸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죠. 그러다가 또 언제 뭐가 나옵니까? 바벨탑이 나오죠. 그 바벨탑을 만들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께 닿자. 그러면 우리가 그 똑같은 위치, 똑같은 반열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높은 곳에, 하늘 저 높은 곳에 도달하면 우리도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 주인공에 대한 욕망이 우리들 속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잠깐 살펴본 가룟 유다도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도 주님 옆에서 조연이나 엑스트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로마를 뒤엎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못하면 내가 그 주역을 하겠다. 예수님을 로마 병사들과 부딪히게 하면 예수님이 본인의 그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이제 승리하고 이제 나도 그 놀라운 위치에 등극할 수 있겠지.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도 본인이 더 이상 조연을 하고 싶지 않고 베드로 옆에서 엑스트라 하고 싶지 않고 주인공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주도하고 예수님 나한테 잘못 보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는 그 위험에서 예수님을 구해주고 그거 없던 걸로 합시다 하면서 이제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기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주인공 하고 싶고 내가 주인 행세하고 싶어 할 때 그때 우리 인생을 틈타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언어가 혼잡해지는 일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과연 우리가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주인공이 없으면 그 드라마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주인공이 돋보이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정말 연기 잘하는 감초 역할을 해주는 누가 있습니까? 주인공 말고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조연 옆에 또 지나가는 엑스트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 자기 혼자만 잘났다, 자기 혼자만 돋보이려고 할 때는 그 드라마나 영화가 재미가 없어지게 되죠. 그런데 멋진 그 조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드라마 본 게 뭐가 있지? 최근에 본 허준, 대장금, 최근에 본 게 그거거든요. 그 허준 나올 때 그 옆에서 이제 약방에서 일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했던 멘트가 뭐예요? 줄을 서시오. 어떻게 보면 그 주인공보다 그 옆에서 배우했던 그분의 그 대사가 사람들에게 더 기억에 남는 그런 대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오히려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그 조연 때문에 그 드라마와 영화가 히트를 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인공 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그 조연을 통해서, 엑스트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정말 좋은 조연을 해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가 주인공이었어요. 그러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를 지지해 주지 않았다면, 또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전쟁을 치를 때 그 이스라엘 지파를, 유다 지파를 안정화시키지 않았다면, 그리고 아무도 험지에 올라가지 않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험지에 올라가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그 산지 때문에 고생할 때 그 조연이었던 갈렙이 딱 나타나서 본인의 역할, 그 엑스트라의 역할을 멋지게 해줌으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잘 완성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갈렙이 좋은 조연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나오죠. 이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옛날 시대를 보면 왕의 아들이 이어서 왕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이 왕의 위치,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십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요나단은 인정을 하고, 그는 뒤로 주인공 역할에서 조연으로, 또 더 뒤로 물러나서 엑스트라가 되어서 다윗이 마음껏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다윗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밑받침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죠. 또 신약 성경으로 오면 어떻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정말 초대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은혜 받은 그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 집사를 선택할 때 그는 선발되지 않았지만 그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고 또 성도들을 돌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사울,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된 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초반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바나바가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끌어준 사람은 바나바였는데 이제 바울이 더욱더 사람들에게 많이 인기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바나바 별거 아니야, 내가 다 업어서 키웠잖아. 사람들이 바울 다 싫어할 때 나만 바울을 교회 안으로 인도해 줬잖아. 그러니까 바울은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야, 바울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시기 질투할 수 있을 텐데 바나바는 자기보다 바울이 먼저 나오는 거에 있어서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먼저, 그리고 바울이 주도적으로 그 선교 사역을 할 때 돕는 일을 그는 기꺼이 자청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기 위해서 이 바나바라는 조연이, 엑스트라가 얼마나 놀라운 역할을 해줬는가,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TV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나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의 섭리를 펼쳐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조연의 역할을, 또 엑스트라의 역할을, 주어진 그 직무와 직분을 마음껏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함께 동력하고 동참할 수 있는 정말 멋진 그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 주연이 될 수 있었는데 조연밖에 안 된 그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1절 2절을 보세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누구에게?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옆에 누가 있냐면 늙은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의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또 밑에 있는 하인을 부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주인의 오른팔과 같은, 조연과 같은 역할을 하는 늙은 종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이 이 늙은 종이 누굴까 연구했을 때 이 사람은 엘리에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5장 2절과 4절, 여러분들 화면을 한번 보시고 또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2절부터 4절에 이 늙은 종의 이야기가 굉장히 일찍 나옵니다. 자, 2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누구라고요?
엘리에셀. 그러니까 15장 2절에 나온 자신의 집에서 자란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24장 2절에서 늙은 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요, 창세기 15장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함께 있었던 신뢰할 만한 종, 청지기, 내 오른팔과 같은 이 하인인 엘리에셀에게 모든 걸 주겠습니다. 엘리에셀 기분이 어땠을까요? 야, 이제 나도 주인 될 수 있구나. 나도 주인 행세할 수 있겠구나. 근데 성경을 계속 보십시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오, 기대감이 더 상승하죠.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엘리에셀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쓸고 닦던 그 행주를 팍 집어던지고, 내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 나 안 이뻐하시는구나. 엘리에셀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근데 그 이름이 엘리에셀이 뭐냐면 나의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이제 내가 한번 내 인생 꼽힐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지지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아니다. 아브라함, 네 몸에서 날, 그 후손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제가 엘리에셀 입장이면 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밤잠 못 자가면서 주인의 일을 돌보고 롯을 구한다고 막 전쟁 나갈 때, 그때도 하인들 다 동료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전쟁에 나갔고 구사일생으로 돌아와서 이제 좀 살만하고, 주인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믿을 만한 하인인 나를 의지해서 이제 집안의 이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말씀하시니까 엘리에셀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 거절감, 어떻게 보면 배신감일 수 있겠죠. 정말 기대감이 컸는데 순식간에 그 모든 기대감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인공 될 수 있었는데, 정말 그 고대 사회에서 스타가 될 수 있었는데, 그는 또 조연으로 엑스트라로 나는 머물러야 되는가?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집에 318명의 남자 하인이 있었습니다. 여자 하인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엘리에셀은 이미 집안 모든 사물을 다 할 줄 알고, 다 그 하인들과 신뢰관계도 있고, 그냥 그 상속만 이어지면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노, 아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같으면 막 이럴 줄 알았어. 금은 폐를 다 훔쳐가지고 저는 야반, 그러진 않겠죠. 제가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근데 아마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내 이름이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도움도 안 돼주시고 너무 속상하다. 그러했을 텐데 창세기 15장에서 그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등 돌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주인공, 쫙 영화가 끝날 때 주인공이랑 여러 이름이 올라가는데, 아브라함도 올라가고 뭐 이삭도 올라가고 막 이름이 올라가는데 본인의 이름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15장에서 엘리에셀은 그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주인공으로 삼으셨지만 그 옆에서 도와주는 정말 너무나도 멋진 그 조연을 역할을 해준 엘리에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자, 24장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이 엘리에셀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너의 손을 넣어라. 그 손을 넣으라고 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기도의 내용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엘리에셀이 이 역할을 안 해주면 아브라함의 대가 이삭에 대해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서 멈춰버리고 야곱으로 이어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한 순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위험하고 중요한 일을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시킵니까? 엘리에셀에게. 여전히 엘리에셀은 조연이지만, 엑스트라지만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할 만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이 조연에게, 이 엑스트라인 엘리에셀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성실한 겁니다. 충성스러운 겁니다. 실망스럽고 기대했던 것이 안 되고 나도 한번 스타가 될 수 있었는데 여전히 조연으로 머물러야 되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는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집안의 사물을 맡아서 하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가 있는 이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배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정말 일륜지 대사를 이 신뢰할 만한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해주고 있는 이 엘리에셀에게 모든 전권을 다 맡기고 있습니다. 거기서 좋은 사람 못 찾으면 그냥 돌아와도 괜찮아. 모든 것을 이 엘리에셀에게 맡기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성실함으로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우리 읽지 않았는데, 자, 12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인가요? 본인은 드러내질 않아요. 하나님, 이삭을 위해서 좋은 배필을 주세요. 우리 아브라함의 그 생각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의, 내 주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엘리에셀 본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본인을 기도의 주인공으로 넣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을 볼 때마다 속상하죠. 야, 쟤만 없었어도 내가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수 있었는데, 내가 주인 행세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이삭을 그는 신실하게 잘 섬깁니다. 이 엘리에셀은 조금 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이삭을 아브라함 대하듯이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변함없는 사람, 조연임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을까요? 바로 그는 기도하는 종,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조연, 기도하는 엑스트라였기 때문에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창세기 24장에 등장시키셔서 그 조연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빛날 수 있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엘리에셀, 그는 주인공으로 등극하지 못했지만 창세기 24장에서는 이 엘리에셀이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귀중한 주인공의 버금가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는 성실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야곱을 보게 되는 이 놀라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 이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돕는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 늙었지만 여전히 기도했고 나이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신뢰할 만한 이 엘리에셀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내가 스타 되고 싶고 내가 누구보다 돋보이는 사람 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조연으로 엑스트라로 아니면 돕는 역할이라고 해도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는 왜 그럴 수 있었냐면 맹세를 했어요.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다시 결심했습니다. 이 이삭,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정말 좋은 배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손을 넣고 무릎에 이마를 대고 그는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꼭 내가 실현시키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뜻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문과 이 민족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잘해야 된다. 내가 비록 조연이고 엑스트라고 내가 낙타와 말을 끌고 가지만 내가 진짜 이거 잘 해내야지. 그는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조연이지만 엑스트라지만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는 조금 더 그의 성실함을, 신실함을 그는 내려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순종했고 또 복종했고 또 기꺼이 조연으로서 엑스트라로 그는 활동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결단의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보다 더 멋있어지고 싶고 주인 행세하고 싶으시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연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조연으로, 아니 그 다음 엑스트라로 우리를 세운다 하실지라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거대한 이 움직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역할을 마땅히 잘 감당하고 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처럼 본인이 드러나지 않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길 원했던 이 엘리에셀의 기도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중보 기도자가 되고 정말 다른 일은 몰라도 내가 기도에 돕는 역할의 주인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정말 신실하고 귀한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